이 시간에는 두 사사의 이야기 돌라와 야인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건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갖고 서우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다. 사람은 빨리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성가대 연습이 일찍 끝나서 강례상에 일찍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발목이 따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친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모기에 물려서 부어 올랐는데 옆에를 보니까 강례상 제 책상 바로 옆에 배가 울렁 나온 모기가 한 마리 딱 있는 거예요. 저걸 죽일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 전하라고 왔는데 살생을 하면 제가 스님도 아닌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성가대 찬양을 같이 부르다가 또 한 번이 물렸어요. 처음에 죽일 걸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무슨 생각이 드시면 처음 있는 생각이 대부분 오르니까 바로바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신영복 작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나의 동양 고전 독법이라는 좀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미리 아궁이를 붙이고 굴뚝을 세워 화재를 예방한 사람의 공로는 알아주지 않고 수염을 그을리고 옷섭을 태우면서 요란하게 불을 끄는 사람은 그 공을 칭찬하는 것이 세상의 인신 셈이지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말이 이 세상에서는 맞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시대가 영웅을 낳습니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려운 시기에는 반드시 눈에 띄는 영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난세에만 영웅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사람, 건강할 때 병을 미리 예방한 사람, 모두 다 영웅인 것입니다. 또한 평화의 시기에 그 평화가 유지되도록 잘 치세를 한 사람도 또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콜롬비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콜롬비아에는 해군이 굉장히 적습니다. 군함이 제대로 있지 않아요. 조그만한 군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모든 어선들이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마치 자기의 물고기인 것처럼 다른 나라 영해에 들어가서도 고기를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해군은 군함이 없어서 퇴치를 못하고 오히려
중국 어선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우리나라 해변을 지켰던 장고구항급 큰 군함을 콜롬비아 해군에게 단돈 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낡은 어선을 준 게 아니라 다 수리하고 무기체계도 우리나라 무기체계로 다 바꿔가지고 100만 원에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어선들이 콜롬비아 영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6.25 때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에 3,0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군인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콜롬비아에게 군함을 단돈 100만 원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웅이다 칭호를 받습니다. 필리핀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칭호를 받습니다. 또 군함을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돈 1,000원에 줬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군함을 30년 동안 사용했던 군함을 단돈 1,000원에 줬는데 그것도 역시 다 수리를 하고 무기체계도 우리나라 것으로 다 바꿔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필리핀에서는 1,000원에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필리핀에 있는 모든 군함의 무기체계를 다 우리나라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오히려 큰 외환을 획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역시 6.25 때 우리에게 군인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를 잊지 않는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전쟁 때 콜롬비아와 필리핀은 난세에 태어난 영웅처럼 우리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평화 시대에 지금은 콜롬비아와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영웅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5절에는 피폐인지 심령을 치유한 사람, 그리고 평화의 시기를 잘 이끈 돌라와 야엘이라는 두 사사의 짧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완독하신 분이 있겠지만 돌라와 야엘이 누구인가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너무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이후 3년 만에 자기를 지지한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 반역을 진압하던 중에 동족들을 죽이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동족과 동족이 서로를 살생했다는 것이죠. 외부의 침입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실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비멜렉 뒤에, 아비멜렉 후에 누가 사사의 역할을 맡던지 간에 이것을 수습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유하며 평화의 시기를 이끌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명에 대한 기록은 많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6명에 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처럼 지극히 미미합니다. 12명 중에 6명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한 기록은 매우 작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이죠. 예언서의 분량에 따라서 선지자들의 기록을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구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사들도
그들의 기록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인데 전쟁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운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이렇게 6명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사사 6명은 적군의 압제와 전쟁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보다는 평화시에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삼갈과 돌라, 야일, 입상, 엘론, 그리고 압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록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도의 손자여 부하의 아들로서 아비멜렉의 그 학정에 인하여 어지러워진 이스라엘들을 치유하고 평화를 가져와야 하는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돌라의 앞사람은 어떤 사사였을까요? 돌라의 앞에 사람은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 있는데 학정을 한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네자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지금 뭔 소리예요?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이러신 건 지금도 전에 내가 얘기했죠. 돌라의 앞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 후에, 아비멜렉 뒤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돌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돌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이제 담임 목사 이름도 생각도 안 나요. 담임 목사 이름이 뭐예요? 나일자에 갖춘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갖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은 곽두수였어요. 두수. 홍두자에 물수자. 그런데 더 어렸을 적 이름은 곽홍물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홍물이었다가 두수였다가 곽일구로 바뀐 거예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라 전에 이스라엘 통치했던 누구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이름이 너무너무 거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아비멜렉이 나라의 유익을 주기는커녕 가시로 찌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무익하고 해를 입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비멜렉 그 뒤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 통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돌라예요.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벌레입니다. 여러분, 벌레는 더럽고 추하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돌라라는 이름이 벌레이긴 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더럽고 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라는 이름의 돌라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벌레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벌레라는 이름의 뜻을 들으면 에이 더럽고 추하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거창한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해악을 끼쳤던 사람이었는데 벌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돌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이루셨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레와 같은 돌나와 벌레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돌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비멜렉 뒤에 사사가 되었다는 이 구절이 의미심장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아비멜렉의 뒤에. 여러분, 역사가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거꾸로 역류하는 것 같은 것을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역사의 반동이었습니다. 즉 거꾸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흘러가는 것만 그치지 않고 아비멜렉은 아예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끊을 뻔했던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에 의해서 서로 죽이는 비참한 전쟁을 스스로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 충격을 어떻게 하면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벌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돌라가 나타나서 이 혼란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혼란한 이스라엘, 그리고 돌라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애랬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일이 있습니다. 돌라의 시기에는 그 어떤 주변 나라의 공격이 이스라엘에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돌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사용하시려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비멜렉 그 이후에 그토록 극도의 혼란했던 이스라엘을 안정시킨 돌라의 사역, 평화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왔던 그 사역, 밖에서 오는 외세의 침입에서 건져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분열과 아픔을 치유하는 그 회복의 사역도 구원의 사역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나에게 적용시켜보면 내가 속한 가정에서 밖에서 오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끼리 연합하여서 잘 이겨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참 잘해. 밖에서 내 자식이 맞고 왔다.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너는 맞을 만도 혀. 응? 이렇게 대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딨어? 내 자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밖에서 당한 고통이 있으면 당장 쫓아가지 않습니까? 당장 쫓아가요. 내 자식이 잘했던 못했던 간에 일단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 안에서의 분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 때로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해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 중에 돌라와 같은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명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와 평화를 내 가족 안에 분열을 치유하고 다시 화평을 가져오는 모습을 내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는 돌라의 사역이 끝나고 야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게 전부예요. 그럼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것이겠죠. 사사 돌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늦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라의 뒤를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을 새로운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분열을 가다듬는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돌라가 죽은 이후에 야일은 똑같은 평화의 임무를 맡았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돼? 치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일을 어떻게 불렀냐면 지금 말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계몽자 또는 빛을 비추는 사람, 이 사람이 야일이었어요. 계몽자, 빛을 비추는 자. 앞선 사사 돌라는 상처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와 치유를 감당하였다면 야일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평화의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치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돌라와 야일의 기록 중에 돌라의 사역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라의 사역이 구원과도 같았다. 그런데 야일의 사역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일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원만하고 평화롭게 치리되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구원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도록 야일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 돌라와 같이 가족의 분열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한 명의 사람은 그 가족의 분열이 봉합되어진 이후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과 같은 전쟁의 영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기에는 이 교회에는 돌라와 야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일은 평화의 시기를 유지하고 평화를 길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사역입니다. 그 평화의 증거가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기병들이 뭘 타고 나가요? 말을 타고 나갔죠. 기동이 빠른 말을 타고 나가는데 전쟁이 나는데 그것도 어린 낙이를 타고 이야 하고 가면은 그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없지. 그럼 이 어린 낙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어린 낙. 하나님은 이러한 치세를 야일에게 주셨는데 그 야일에게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또 한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족의 번성과 명예로움을
야일의 가정에 주셨다는 것이. 그러니 평화를 길게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족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 중에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참 많이 만나죠. 근데 목사님들 가정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85%가 그렇게 살아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는, 특별히 침례교회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는 가정이 전체 목회자의 85%가 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 목사님들 만나면 밥 사고 차 사는 게 저희 소명이에요. 왜? 그분들이 나보다 너무너무 더,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은,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더 어려워. 차 한잔 하시죠 하면 삐죽삐죽하고 말을 못해요. 밥 한 번 하시죠 하면 삐죽삐죽하고 집에 가서 먹는다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굴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밥 사고 차 사는 게 제 소명이에요. 목사님들은.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의사도 많고 판사도 많고 검사도 많고 대기업 취직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냐? 설명이 안 돼요. 야일에게 주신 가족의 번성함을, 평화를 길게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족의 번성함을 위해서 지금 뭘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족이든 교회든 뭐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길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자, 야일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인생을 산 두 사사, 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나귀를 사줬지요. 작은 나귀가 아니었어요. 큰 나귀를 사주고 자가용 사주고 60명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45일마다 결혼 한 번 하느라고 사사 기간을 다 보낸 쓸데없는 사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일은 아들 30명에게 어린 나귀를 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야일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곳곳을 수레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직접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해결하는 그 직무를 야일의 자식들이 다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야일을 포함해서 30명의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야일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에 30배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 그리고 또 아들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성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들의 이름이 하봇 야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재판을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하봇 야일을 지금 말로 번역을 하면 야일의 삶, 야일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평화를 길게 담당했던 야일의 마음을 그대로 자녀들이 받아서 어디에 가든지 이 30명이 아버지 야일의 마음으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길게 가져가려고 했던 노력이 야일의 가정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귀를 타고 다스렸던 아들 30명, 그리고 야일의 마을이 있을 정도로 융성한 삶, 이렇듯 평화의 시기를 잘 이끈 야일의 가정은 영예로운 삶을 27년 동안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끼면 그 모임은 언제나 3개월 안에 깨진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임은 더욱더 융성해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 어느 부류? 내가 끼기만 하면 3개월 안에 그 모임이 깨진다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솔직한 사람. 거짓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뒤끝은 없다고 얘기해. 내가 보기에 너 잘못했어. 너 이래서 잘못된 거야. 그래, 난 뒤에서 얘기하지, 앞에서 얘기하지. 그게 더 미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나고 깨져버려요. 언제나 자신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전쟁의 영웅처럼, 시대의 영웅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평화의 시기에 더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 평화를 길게 가져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원처럼 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기도원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돌라와 야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도원처럼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닐 것이 될 것이. 여러분, 가장 맛없는 짜장면을 먹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맛없는 짜장면. 이게 언제일까요? 짜장면을 먹을 때 짬뽕이 생각날 때. 짜장면을 시켜서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머리에는 막 짬뽕이 막 생각나면 그 짜장면은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짜장면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어떤 고추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 네? 내 눈에 들어간 고추가 세상에서 제일 매워요. 아니, 나는 지금 짬뽕 먹고 싶어 하는데 누가 짜장면을 갖다 주면 그게 맛있겠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각자의 머릿속에 너는 이 사명, 너는 저 사명, 이렇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언제든지 나는 최고가 될 거야 하고, 나는 기도원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로 맛없는 짜장면을 먹는 순간만이 지속될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돌라와 야일, 이 사람들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기도원에 비하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전쟁에서 영웅적인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처로 허덕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고 평화의 시기를 잘 이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조국이 힘들고 위기에 처한 시대의 교회는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평화의 시기가 오자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의 시기를 이끄는 좋은 지도자와 성도가 부족했다는 것이.
난세의 영웅만 있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후 그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시기를 이길 사람도 너무너무도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조금씩 버려야 됩니다. 나는 왜 어떤 사람처럼 크게 쓰임받지 못할까? 나는 왜 어떤 사람처럼 극적인 체험이 없는가? 나는 왜 어떤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가? 이런 생각을 조금씩 덜어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절대로 부끄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을 가지면서 큰 일을 해갔다는 사람들은 그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산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내와 함께 황혼역의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면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게 더 부럽습니까? 어떤 게 더 부럽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도종환 시인의 모두가 장미일 필요는 없다라는 시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꽃은 누가 뭐래도 아름답다. 붉고 매끄러운 장미의 살결, 은은하게 적시오는 달기단 향기, 겉꽃잎과 속꽃잎이 서로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매혹적인 자태. 장미는 가장 많이 사랑받는 꽃이면서도 제 스스로 지키는 기쁨이 있다. 그러나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모든 꽃이 장미처럼 되려고 애를 쓰거나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나는 장미로 태어나지 않고 코스모스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가녀린 내 꽃대에 어울리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장점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욕심 부리지 않는 순한 내 빛깔을 개성으로 삼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 남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 모습, 내 연한 심성을 기다리며 찾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는 사명,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사명, 평화의 시기를 잘 이기는 사명.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사명을 부러워할 뿐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